14절 뒷부분에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돈 바꾸는 것은 성전세를 냈기 때문입니다. 반세계를 냈는데 두 사람이 짝을 이뤄서 한 세계를 냈죠. 근데 이제 왜 이걸 사야 됐냐면 은으로 반세계였는데 은전에 로마 시대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황제의 얼굴이 그려 있다든지 아니면 우상의 어떤 뭐 형상이 그려져 있다든지 이런 형태의 동전이었단 말이죠. 근데 성전에 내는 이 은세겔은 아무 형상도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이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쓰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돈을 바꿔야 해요. 근데 이때 환전율이 이게 바꾸는데 수수료죠. 환전하는데 드는 수수료가 12.5%였어요. 당시에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팔면 12.5원이 남은 겁니다. 꽤 많이 남는 장사죠. 그러니까 요 6월절이나 명절이나 아니면 평소에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 됩니다. 이게요. 그러다 보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일, 성전 세를 걷기 위해서 환전하는 일이 꽤나 많은 세수가 이 돈이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사람들이 이제 14절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노끈으로 15절에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 쫓았어요. 아수라장이 된 거죠. 여기가 예배당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이 안에 이제 한쪽 저쪽 끝에서 뭐 입구 쪽에서 했겠죠. 근데 막 이 예수님이 가셔서 막 노끈으로 막 채찍을 만들라고 하니까 막 소와 양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면서 막 꽥꽥거리면서 나갈 거 아닙니까? 또 뒤에 보면 쏟아부었다는 말이 나오죠. 보시면 15절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아부었다. 이 쏟다라는 말이 물을 쏟아부었다라는 말로 사용했던 언어예요. 그러니까 막 동전이 막 물이 막 쏟아져 내리듯이 막 이 땅바닥에 흘러내리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일대 아수라장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서 또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막 소리쳐서 말씀합니다. 이걸 다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는 지금 장사하는 집이라고 번역해 놨지만 말씀해 놨지만요. 후에 뒷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상당히 그 격앙된 표현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 안을 난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요한 이유가 됐어요. 이게요. 어,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과 이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겐 굉장히 어떤 압박감이 됐어요. 사람을 살리네, 진짜 메시아인가? 이 불안감이 생겼고요. 또한 예수님이 성전을 이 뒤엎었던 사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빌미를 줬던 사건이죠. 성전을 저렇게 모독했던 모독죄.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었던 이 사건은 그들에게 무언의 압박이 되었고, 진짜 메시아인가? 이 불안감이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했던 것은 좋다, 옳거니 잘 됐다. 요건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돼라고 하는 빌미가 되어서 이 두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방금 했던 행위들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죠.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건 후에 이제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제자들이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성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행동하셨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십자가에 삼킴을 당했구나.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것은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17절에 너무 사모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집이니까요. 반면에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저 장사하는 집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돈벌이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성전을 사랑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성전을 사모해요. 우리 어른들의 우리 어르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참 배울 점이 많아요. 어릴 때는 그게 좀 별로였어요. 저는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뭐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는 게 처음에 뭐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어릴 적에 제가 보기에는 뭐 어머니 뭐 이거 대목도 이게 뭘 할 그럴 논리적인 흐름도 아닌데 갑자기 주여를 하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항상 입에 배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것이 항상 입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신앙을 보면 항상 성정 중심이었어요. 이사를 가면 늘 교회 근처로 이사 가려고 했고요. 교회 근처에서 살려고 늘 노력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도 항상 교회에서 늘 가까이 살면서 주회전을 날마다 나오려고 했단 말이죠. 배울 점이죠. 웬고하니 주님을 사랑하니까 늘 입에 주여 주여가 붙어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성전 가까이에 살려고 했고 왜냐하면 그래야만 주회전에 가까이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이런 정화 사건을 벌였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표현에 나와 있어요. 이 집은 이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때문인 것이죠.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십시다. 시편 84편 10절. 네,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요. 84편 10절입니다. 84편 10절 찾으셨죠? 구약 865쪽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 다른 좋은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가 이 주의 성전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문지기라 할지라도 별 뭐 이렇게 높은 지위나 아니면 좋은 이 지위나 아니면 뭐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성전에서 하루라도 사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4절도 보세요. 84편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84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고백의 찬양이에요. 이 시편 자체가. 그러면서 그 시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이곳에서 하루라도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지금 그걸 보면서 시편의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늘 두 가지를 힘써서 사랑했어요. 첫째는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를 다 의미해요. 과거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늘 무형의 교회만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를 이제 부목사 생활부터 또 이렇게 담임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지금 한국교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 한국교인들이 나도 모르게 유형의 교회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헌법을 보면 교회 헌법을 보면 두 가지를 늘 같이 얘기해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요. 무형의 교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서 세워가는 교회이며 중요하죠. 그러나요, 동시에 유형의 교회도 중요해요. 이 건물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건물에서 우리가 모이고 있잖아요. 모이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 같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
우리 몸된 우리의 무형의 교회뿐만이 아니고 주님이 만드신 우리 역사 속에서 39년 동안 만들어 놓은 이 교회 역시도 중요해요.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더욱 그것을 느낍니다. 모이지 못하는 우리의 이 교회, 이 예배당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잖아요. 결국은 약화시켜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정신 아니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죠. 자, 또 동시에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또한 자신의 몸, 이거는 이제 무형의 교회죠. 무형의 교회인 나의 몸. 왜냐하면 내 몸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 그거 찾지는 않겠습니다. 너희의 몸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나의 몸을 사랑하면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성전된 몸을 늘 거룩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쭉 뒤로 넘어가시면 자 13절부터 22절까지는 한 달락이었어요.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자 그리고 23절 24절에서는 자 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성전에서 정화 사건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머물러서 말씀을 전하시고 표적을 보이셨죠. 기적도 보이시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전하는 말씀이 훌륭하고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또한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있었어요.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들을 보니까 놀라웠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자,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요.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황으로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는 표적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의 반응과 인기를 보면서 아 그래 참 기분이 좋네. 나도 그러면 그들과 함께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의지할 법도 한데 의탁할 법도 한데 24절에 보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웬고하니 그 이유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사람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라는 사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줘야 할 대상이라는 걸 우리는 늘 명심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행동을 우리는 늘 실천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사람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심지어 여러분 내가 막 키웠던 자녀도 의지했다가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내 자녀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내 자녀지만 그 자녀 역시 내가 늘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부모님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 그렇게 믿었는데 그 부모님도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나를 키우고 나를 도와주셨던 분이지만 그분은 내가 사랑해야 될 분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쉽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 놓고 인간관계를 정리해 놓고 보면 쉬워요. 삶이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의지하지 말아야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지. 그러면 누굴 우리가 의지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대상이며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에요. 이사야서 2장 23절 이 말씀 한 번만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시편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시편 146편 3절, 4절, 5절 말씀. 3절,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46편 3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5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의 성전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 우리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